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7월 11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 부르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확산세로 말미암아 함께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 전심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한 삶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만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삶의 현장, 비록 우리의 삶 앞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함으로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주님께만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날마다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삶을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 마땅히 순종할 바들을 찾고 또한 말씀을 붙들므로 또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므로 순종함을 통해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흩어진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정말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이 고백을 따라 삶을 지켜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1면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부터 우리 약 3주 동안 거리두기 강화로 말미암아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예배자로 함께 전심으로 또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남은 기간 동안 비록 만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고요.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요. 예배 자리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맡기신 이웃들,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것이 해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 주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증거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 또한 싸울 것과 취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디모데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망치는 것들을 피함과 동시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요. 두 번째인데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자들이 그들의 소망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훈련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그를 향해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거 좀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모세나 다윗,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사용되어졌던 호칭인데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는 이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 이 부름 안에는 소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 바로 누구인가, 누구께 속했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누구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조금 더 관찰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 다 읽진 않았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는 것을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피할 것을 언급하며 따라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요. 또한 사탄으로 말미암은 모든 불의한 것들과 싸우며 인내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싸우다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부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12절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 악을 멀리하고요, 옳은 길에 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함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치 달리기 시합과도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굳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요.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기 위해 그런 부르심을 따라 삶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는 원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교회라는 단어, 헬러, 그리스도어로 보시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지칭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가 있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인 무형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리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그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선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받은 이유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 대한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할 때든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인생과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은 그저 나만을 위해 살라고 말하죠. 내가 중심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를 외치는 세상 속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일에, 삶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소망을 두되 이 세상이 아닌 누구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꿈과 마음, 비전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만을 위해 살라. 더 가지기 위해 쟁취하라 말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이 명령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18절에 오늘 기록되어진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삶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웃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부르신 삶이었는데 친구들이 있겠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베풀고 섬기며 챙겨야 될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야 될 친구들도 있는 것이죠.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풍성하게 그 열매를 나타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이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비전이다라는 사실. 또한 사랑은 나눔으로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먼저 이 사실에 먼저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함께 나눴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 다양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존전 의식을 고백하며 이 삶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삶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종종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살기에 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 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눔은 그런 거죠. 희생이고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 친구들을 향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친구들을 통해 변화될 이 세상을 기대하시고요. 주목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대가 우리 속에 녹아져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부터 예배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 흩어질 예정이죠. 다시 흩어져 삶을 살아낼 텐데 비록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져 같이 예배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삶을 여전히 붙드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품고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따를 것, 싸울 것, 취할 것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게 하심으로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말하는 가치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마음을 높여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둘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전하며 나누는 복된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만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한 주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예배자로 한 주간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에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드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한 주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동행해 주실 것을 함께 고백하며 한 주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 18일, 25일 3주간 흩어져서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11시니까요. 11시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르신 현장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에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져 있고 또 우리 20일, 25일, 26일 이후에 또 여러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여부에 따라 8월 수련회 일정들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또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18일 오전 11시에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만나길 기도하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